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통쾌하고 멋진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시 전 세계를 다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이 13절에 보니까 노하고 분하였다 그랬어요. 온갖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와서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는 것이죠. 어느 날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어요. 금신상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든 신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높이가 한 3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옆이 한 3m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끼죽한 막대기 같은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그 위에 이제 금으로 사람 얼굴의 모습이 있었고 전체가 금이었다라고 이제 추측합니다. 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0m, 60기브니까 30m, 그 다음에 3m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걸 세워놓고 모든 관리들을 불러다가 소리침을 해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이 거부하죠.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서 이제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노하고 분하여 지금이라도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그럼 봐줄게. 그랬는데 그때 이제 멋지게 얘기를 하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딱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풀무에 들어왔는데 살아났더라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예요. 되게 멋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간증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대기업의 부장님인데 어느 날 회장님이 올해 신년 행사로 1월 1일 날 모든 간부들 다 모여서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이 부장님이 저는 못합니다. 이런 거죠. 근데 회장실로 부른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났고 김 부장 정말 안 할 거야? 한 번 기회 다시 줄게. 해 안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준다. 안 그럼 너 끝이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냐 할지라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멋있잖아요. 믿음이 완전히. 그런데 이제 잘려갖고 나갔는데 더 큰 회사를 차렸더니 성공했다. 뭐 이런 스토리로 가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용기도 없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믿음의 삶 저래야지. 도전도 받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죠? 흔들리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흔들리는 속에 있어요. 그렇죠? 걱정과 기대 사이에서 막 어디 중간에서 흔들려요. 해야지 이러다가도 가다 보면 막 우리 흔들리는 우리 믿음의 모습 우리가 스스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니까 갈렙이니까 그렇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니까 그러니까 됐지. 다윗이니까 가능했겠지. 그런 생각들이 바울이니까. 그러면서 마치 국가대표를 보면서 그냥 국가대표가 금메달 따면 우리가 딴 것처럼 막 좋아요. 나는 활 하나도 못 쓰는데 양궁 딴 것처럼 좋아요. 그래서 대리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땄어. 나는 양궁 실력이 하나도 없지만 국가대표는 그래도 돼요. 근데 신앙에 그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전혀 반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에도 특별한 사람들이었는가? 정말 새로운 종자인가? 우리랑은 다른 종자인가? 이런 것들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친구들의 과거의 모습, 1, 2장의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이 사건을 소개하죠. 왕의 음식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의 그 당시 나이는 보통 한 15살,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끌려갔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강자에게 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 보면 그 속에서 끌려간 속에서 왕이 세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는 그 나라 학문을 배워라. 또 하나는 이름 바꿔라. 그래서 지금 원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꿔라 이렇게 한 거죠. 세 번째가 왕이 주는 음식 먹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딱 세고 그래 결심했어. 난 신앙을 지킬 거야. 안 더럽힐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다니엘서 3장의 그 결기, 믿음의 결기로 봤을 때는 좀 약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더 대차게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을 지키려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배워라라는 학문은 그런 거잖아요. 주술 외우는 거, 이방 제사 지내는 법 이런 거예요. 박수와 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은 그거 차라리 더 대책이 나 이거 안 배웁니다. 내가 나 이거 안 배워갖고 나 죽이려고 그러면 죽여보시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안 배워요. 이러고 덤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면 이름 바꾸려고 그러면 나 그 이름 죽어도 안 쓰겠다. 우리 일제시대도 창시개명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없어. 막 그런 목숨 걸고 막 금식하고 싸우고 이러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니까 음식을 안 먹겠대요. 그리고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어떻게 했대요? 구했대요. 이 구하였다는 말은요. 간절히 간청하다 이거예요. 그 환관장한테 가갖고 제발 뭐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음식 좀 안 먹고 할수록 편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러고 했던 거예요. 모습이 조금 우리가 그렸던 거랑 조금 달라지잖아요. 이름도 그래요. 우리 한나가 열심히 했으니까 봅시다.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혹은 하나님 나의 임금님 이런 거예요. 근데 벨드사살은 벨이 나의 보호자 혹은 벨이 나의 임금님 이런 뜻이에요. 벨은 그 나라의 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사드락은 마르둑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마르둑의 지시 뭐 이런 뜻 이런 뜻이에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메삭은 아쿠도 그 나라의 신이에요. 마르둑도 신이고 아쿠도 신이에요. 여기 나온 느보도 그 나라 신이에요. 아쿠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다. 아벤느고 느보의 종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 그냥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묘하죠. 하나님을 뭐로 바꿔요? 벨이라는 걸로 바꿔요. 비슷한 그 이름의 뜻을 비슷하게 가면서 이거 봐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군가, 아쿠 같은 자 누군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지우려고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러잖아요. 하은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 몽은이 몽달 귀신의 은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정신을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정도 되면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면 대차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 막상 1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좀 약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대단하긴 하죠. 어린 소년들이고 끌려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막 대단한 결기를 갖고 부딪힌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가장 소극적인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냥 먹는 음식. 이름은 자기들 못 바꿨잖아.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 바로 그냥 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 갖고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본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관장한테 간청하면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9절이 더 중요해요. 9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시끄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 이루어지는 일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정말 뭔가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셔서 그 일이 진행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열흘 동안 시험해 보죠. 그런데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끌려간 데서 뭔가 한 가지 저항하려고 했던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 막 그 흐름 속에서 거부하려고 하는 거 조그만 몸부림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들이 그거 정도는 타고났을까? 그 정도 믿음은.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그것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언제래요? 유다왕 여호야김 3년. 여호야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끌려갔어요. 여호야김과 함께 간 것 같죠? 여기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유다왕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나와요. 다스린 지 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같은 해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989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그래갖고 92년 6월 달에 제대했거든요. 그러니까 89, 90, 91, 92. 횟수로 4년이에요. 근데 저는 30개월 근무했어요. 2년 반, 2년 6개월. 여긴 뭐예요? 다스린 지 3년하고, 그쵸? 제 몇 년, 이건 그렇게 한 1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복잡한 거 많이 있지만 그건 일단 놔두고 요거 하나만 그냥 하세요. 어쨌든 다니엘이 끌려오기 직전에 거기서 예레미야 36장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예언의 말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줄 테니까 기록해라. 예레미야 감옥에 있었거든요. 바룩을 불러갖고 기록하라 그래요. 그래갖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갖고 너는 백성들한테 읽어줘라. 또 이걸 들고 성문 앞에 가갖고, 온 나라가 금식이 선포되는 금식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성전 어귀에 올라가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백성들 다 들으라고. 그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여호야김 왕은 누가 세운 왕이냐면 애굽이 세웠어요. 애굽 왕이. 친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편 들었겠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애굽 섬기지 마. 바벨론 섬겨야 된다. 바벨론 일에 안 그러면 바벨론한테 너희 다 끌려갈 거야. 이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루마리에 하나님 성경을 적은 거죠. 말씀 적어서 낭독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여호야김이 뭐라 하면 갖고 와라 그랬어요. 예언서를 가지고 왔어요. 모든 신하들이 다 거기 궁전에 있는데 읽어라. 읽었어요. 그때는 또 당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바벨론 섬겨야 되고 막 했어요. 다 끌려갈 거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야김이 뭐 하냐면, 가져와봐. 면도칼로 한 장씩 잘라갖고 불태웠어요. 하나님 말씀.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쳐들어갔고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그 사건을 15살, 6살의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 사건은,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로부터 수십 년 흐른 뒤에도 이때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거의 기억하고 암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지만 그들이 그 끌려가는 과정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애굽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벨론한테 포로당하니 끌려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끌려갔어요. 그렇게 끌려간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데, 뭔가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불안함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그 말씀대로 진행되었는데,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가기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한테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그래. 그럼 뭐라도 하나 내가 신앙적으로 저항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 음식 먹는 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한 분의 시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진행되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랑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한 스텝을 더 가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막 좀 낮은 급으로 보는 얘기를 하냐면요, 간증 하나 할게요. 지난주 토요일 날 배드민턴을 쳤어요. 어제 말고 지난주. 우리 아내하고. 처음 한두 번 치는데 이렇게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아팠어요. 그러고선 계속 한 30-40분을 쳤어요. 좀 아프고 불편하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영상교회 다닐 때 알고 있는데, 회전근, 젊은 한 40대 남자 집사님이 회전근
끊어져서 이렇게 수술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토요일날 자고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팔을 못 들겠어요. 이 이상은 안 올라갔어요. 그게 지난주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니까 병원도 못 가잖아요. 회전근 생각도 머릿속에 막 있고 있어. 월요일날 되면 병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주일날 왔어요. 기타를 치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파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쫙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 팔이 그때도 팔이 안 올라갈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어요. 기도를 막 하고 마지막에 다윗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반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기억나죠? 반전사 나한테 기도받고 식당이 있었어요. 내가 반전사 데리고 와라 다윗한테. 반전사가 왔어요. 기도 좀 해라. 반전사가 저를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갔어요. 그러고서 집에 가서 잤어요. 월요일 아침이 딱 됐는데 월요일날 밤새 아팠어요. 뒤척거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똑같아요. 팔이 안 올라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병원을 가야겠다. 알아봤더니 병원이 6시 반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한 6시쯤 끝나거든요. 빨리 끝나면 5시에도 끝나고. 그래서 빨리 끝나고 병원을 가야겠다. 병원도 알아보고 어디 있는 건지 다 알아보고 생각을 하고서 출근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계속 아파서 그런가 보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희한하게 일이 늦게 끝났어요. 집에 오니까 7시가 다 됐어요. 못 갔어요. 그런데 팔이 아프긴 한데 여전히 안 올라가고 아픈데 저희 아내가 알아요. 아직도 안 올라간다고 월요일날 제가 그랬으니까 안 올라가고 아픈데 더 아파지는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진다 이거 하고 그냥 그 상태에 있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더 아파지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보통 일찍 끝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나지? 그러면서 병원을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싹 들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화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왜 딱지가 앉으면 간질간질 하잖아요.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속안이. 그래서 그 암으로 가는 느낌 있잖아요. 화요일에 제가 일하고 집에 왔는데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멀쩡히. 지금 다 났어요. 병원 안 갔거든요. 화요일자로 다 났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박민수 전도사가 치유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창호 목사가 믿음이 어서 낫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그 민수 전도사님한테 기도받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낫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아니면 기도했으면 병원 안 가야 난다 이렇게는 보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 기도받았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제 마음속의 상황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니까가 아니라 제가 뭐예요? 기도받고 주의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병원 가려고 했다고요. 제가 병원 안 간 이유는 기도받았으니까 병원 안 가고 나야지가 아니라 늦게 끝나고 그렇게 나를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로서 치유되는 것까지 결과까지 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 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너희들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도 내가 끌고 가는 거다 라고 그래야 이 책을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라는 경험을 한 가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경험을 하나 2장에서 하게 돼요. 1년쯤 후에. 이 일은 왕궁에서 시작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어요.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꿔갖고
이상한 꿈을 하나 꾸더니 박수와 무당들 다 불러 모아갖고 내 꿈을 해석해라 했더니 무당과 박수들이 아이고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고 전부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신만만하게 있었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맞혀봐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꿈을 얘기해줘야지 뭘 해석을 해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이 무당들이 그래요. 이 갈대아 박수들이 아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난 뭐든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막 화를 웃기지 마. 너는 나 속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야지. 그래야지 니네가 하는 말이 맞지. 알아맞혀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 알아맞힙니다. 그러고서 막 하니까는 이놈들 다 필요 없어. 싹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해야 돼. 그런데 박수와 무당은 싹 죽이는 것까지 좋은데 그 덕에 누구까지 죽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덩달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싹 잡아놓고 이제 얘네들은 훈련생들이잖아요. 1년 됐으니까 3년 동안 훈련 받아야 돼. 그러니까 걔들한테 이제 그 군중 시위대장이 죽이러 간 거예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 찾으러 간 거예요. 다니엘을 딱 만났네. 2장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갑자기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무슨 일입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참 다니엘을 세련되고 멋있게 그려놨는데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근사하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요거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 반전사님 좋아하는 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눈치를 살피며 은밀하게 얘기했다. 왜냐하면 명철하다는 말은요. 개인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사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슬기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신중하게, 사적으로 신중하게. 공동 번역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눈치를 살피며 은밀하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우리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워갖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일이에요? 뭐 이런 거죠. 완전 쫄은 거죠. 17살 소년 얼마나 쫄았겠어요. 신이를 잡아.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딱 해줘요. 이래서 너는 다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왕한테 데려다 주세요. 가고 뭐라 그래요? 왕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니엘이 뭐 꿈 때문에 그래? 하자마자 다니엘 머릿속에 요셉 생각 안 났을까요? 난 났을 것 같아요. 그들의 조상. 나중에 다니엘하는 고백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요셉 꿈 해명의 요셉 아니에요. 상황도 비슷하고. 올라가서 시간 달라 그래. 근데 여기서도 안 써있지만 하나님의 아주 섭리가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갈대아 사람 갈대아 박수들이 꿈이 뭔지 내용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호통치냐면요. 다 죽여버리겠다 하냐면요. 니네가 지금 시간 끌고 있구나 이래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뭐래요?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라고 호통을 친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 끌려고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어. 그랬는데 다니엘이 들어가고 뭐라 그러냐면 시간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왕이 줘요. 시간을. 써있진 않지만 그렇죠? 하는 성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자기도 아닌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펼쳐졌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시간 좀 주세요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갑자기 어떤 위기가 팍 닥쳤어. 회사 갑자기 막 무너졌다든지 어떤 일이 확 닥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뭐 해요? 기도하죠. 혼자 해요? 아는 사람들 다 기도시키죠. 다니엘이 왕한테 그렇게 해놓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보세요.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그 당시에 꿈이 뭔지 몰라서 다니엘도. 근데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뭐예요? 우리 다 기도하자. 큰일 났다. 베드로 잡혀갔을 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안 죽게 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한 거예요. 뭐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다 해석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찬송했대요. 하나님 알려주니까 찬송했어요. 끝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20절, 21절, 23절까지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을 찬송했더라고 나서 20절부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엎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죽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게 가면 계속 할렐루야. 다니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라. 높은 분이다. 죽을려다 살아났다 이거죠. 보세요. 여기 어디 이들의 믿음에 대단함이 있어요. 그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겠어요?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느꼈겠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3장의 풀무촛불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 못 떠나겠구나. 나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믿음의 대단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 때도 난 안 흔들려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고 실패하고 흔들리고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난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난 절대 하나님 떠날 수 없구나. 그렇죠?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 갈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도 이기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어떻게 멸하기도 했대요. 이 세 친구들 이야기겠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기도 했대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이방인들을 물리치기도 했고요. 또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셔서. 그런데 제가 보려는 건 그 뒤에요. 요거랑 똑같이. 또 뭐예요?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뭐라 했대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왜요? 기도해갖고 풀려난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박과 옥에 갇혔대요. 채찍질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찍질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바울과 신라처럼 풀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토부롭게 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은 것이나 나라들을 이기고 불을 멸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나 하나님 못 버려요 라고 스스로 알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함이나 남들보다 나은 것이 그들을 구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만들어요. 다시 다니엘서 넘어오세요. 오늘 바쁘시죠?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끌려간 그 속에서 다리오 왕에게 뽑혔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4절, 1장 4절. 곧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대요. 이스라엘에서 끌려갔던 많은 그 귀족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잘생겼대요. 강다니엘 같은 거죠. 딱 강다니엘. 이 권사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찾아봤어요. 강다니엘이라고 가수 있어요. 아이돌 가수. 잘생겼어요. 예수도 믿지 않을까. 이름이 다니엘이니까 그렇죠? 강씨인데 강다니엘이라고 잘생긴 남자애 하나 있어요. 그렇게 생기네요. 용모가 아름다워요. 거기다가 똑똑해.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지식도 많고요. 학문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문 외우는 거 박수 대고 이런 걸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 하나님 은혜 주셨고 공부 잘했어. 잘해가지고 각자가 재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돼갖고 바벨론을 다스렸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줘갖고 그들이 다 다스리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 친구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풀무불을 받은 거예요. 왜요? 금신상 세워놓고 백성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장관들 부른 거예요.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재상들, 관리들 다 불러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관리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 안 겪는 거예요. 그냥 절 안 하면 돼. 일반인들한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관리니까 관리들 다 불러. 근데 안 해?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해서 내가 관리가 됐어. 내 얼굴이 잘생기고 지혜가 좋았어. 이것들이 오히려 위기가 되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했던 믿음의 작은 도전이나 아니면 그냥 당연한 믿음의 일들, 위기가 오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던 그 일들이 이들을 구해내고 이들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마치 갓난아기를 이렇게 잡으면 아기가 아빠! 이래도 아빠 있어!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